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생각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들을 계획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도 사랑을 마음으로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척박하고 힘든 인생길을 가면서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 생각하며 하늘의 선한 것들과 예비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다시 하루하루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깨닫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은 우리를 무한한 가능성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늘 계획하고 살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세워놓은 그 계획의 틈 속에 엄청난 일들이 늘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작은 부주의 하나가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우연히 만난 것 같은 만남이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숨겨진 많은 일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아름답게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틈새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아름다운 시간의 일부가 됨을 믿사오니 멋진 날로 오늘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는 생활 속에서 작은 일 가운데 행복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을 믿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족 간의 감사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와 자매 사이에 늘 감사하는 마음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이 부족하다면 서로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이라도 주시옵소서. 미안한 마음이 자라나 배려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자라나 서로 용납하는 작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누구에게나 그 가슴 속에는 숨겨진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아픔들이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마음에 남아서 쓴 뿌리처럼 자꾸 우리의 삶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아픔을 피해 깊은 산속에 숨어도 거기에서도 아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고통을 피하려고 세상과 타협해 보아도 거기에 도리어 더 큰 무서운 악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고통과 슬픔, 아픔을 안고 견디느라 힘들어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의 잔을 마시며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스러운 손길로, 못 박히신 손길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도록 주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교회와 소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희생과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외형적인 종교성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이들을 겁박하거나 위협하는 값싼 종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막막한 미래를 내다보면 살기조차 싫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낙오된 이들, 그래서 슬픈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에 유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에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문장 하나하나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도울 이들을 주님께서 보내어 주시옵소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얻게 하시고 친히 도우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령의 연세로 오늘 유방암 수술을 받으시는 권사님의 어머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이 많아 받는 수술이라 수술도 걱정이 되고 회복도 걱정이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다른 어머니의 이번 수술을 계기로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임재가 느껴지고 누려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감당하시던 중에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감염병으로부터 주님께서 집사님을 지켜주시어서 속히 나음을 얻고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병상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손길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주시옵소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라를 위한 그의 여러 계획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 앞에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삶을 바르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하나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어제 우리 말씀을 설명하다가 지혜 부분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너희의 믿음은, 너희의 생겨난 믿음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것이지 너희의 선택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또 사람의 지혜로 어떤
화려한 웅변술이나 어떤 지혜로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스스로 찾아간 것이 아니고 또 그것에 의해서 설득돼서 우리가 설득을 당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다라는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 이후부터, 어제의 말씀이죠. 6절 이후부터 지혜라는 말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다른 관점의 지혜, 완전히 다른 지혜입니다. 의미가 전환된 지혜이죠. 온전한 자들이라는 말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지혜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인간이 스스로 알아가는 지혜라면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의 지혜는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그리고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지혜도 아니고, 이 세상의 지혜를 이끌어가는 선두 그룹에 있는 지혜를 알아가고 지혜를 설파해가는 인간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지혜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우리가 말하는 지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다른 지혜인데,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가 지혜라는 말을 쓸 때는 세상의 지혜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중에 숨겨져 있는 지혜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신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만 그것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그것이 조금씩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인데, 은밀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어주실 때만 보이는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만들어가는 지혜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확정하신 계획이다. 그 지혜이다. 다시 말하면 인류 구원의 지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는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 그것이 숨겨져 있었을 뿐이지 그것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확정하고 계신 그런 지혜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저 느끼는 지혜, 또 배우고 알아가는 지혜를 넘어서서 이미 깊은 곳에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그래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2021년에 살면서 느끼는 이런 지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 수준의 지혜, 오늘 우리의 지혜와 1000년 전의 사람들의 지혜는 다르겠죠. 또 2000년 전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의 지혜는 또 다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마다 아마 자기가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겠죠. 그러나 오늘 2021년에는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한 이런 상황 속에서 지혜는 또 다른 양상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100년 후에 또 어떤 인간의 지혜가 있을지 모르죠. 그때 그들이 바라보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는 더 넓은 그런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지적인 작용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의미의 지혜가 아니라 보다 더 깊은 인간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는 지혜,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 인간이 태어나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오고 오는 수많은 인간들을 전체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고 모두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큰 계획, 이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 그걸 만약에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그죠? 역설인데요. 왜냐하면 8절 말씀은 만약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걸 알았더라면, 정말 제대로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좀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못 박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완성의 계획이 사실 뒤틀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못을 박는 것은 일어나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당신의 친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최고의 십자가, 인간의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계획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알았더라면 통치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은 역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마도 그 통치자들은 그거 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다. 나는 아니다. 나는 이거 안 하겠다 했을 것이다. 그죠? 누군가 다른 이가 했겠죠.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누구에게 알려지느냐? 9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9절 말씀 이렇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계시, 하나님의 비밀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지혜이다. 이건 누가 알 수 있는 지혜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비해 놓은 그런 지혜이다. 세상은 알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계시를 얻을 수 있다. 이 비밀을 얻을 수 있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수사적 지혜, 앞서 나왔던 그 인간의 지혜는 수사적인 지혜입니다. 끊임없이 찾아가는 지혜.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구속적 지혜, 계시적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계시죠. 우리 인간의 지혜는 우리가 알아가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깨우쳐가는 지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알아가는 그런 계시적 지혜. 이 지혜의 차원이 다르죠. 자, 오늘 그 차원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6절은 그러면 그 계시, 하나님 계시적 차원의 그 지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 숨겨졌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어떻게 인간에게 전달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어떻게 그들에게 알려지는가, 어떤 방식으로 알려지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오늘 10절부터 16절은요 성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은 성령의 그 가르침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령에 대한 가르침은 이제 뒤에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성령에 대한 부분, 성령의 은사 부분, 이런 것들이 다뤄지죠. 그 서론적인 어떤 하나의 흐름을 갖는데, 계시의 차원, 지혜의 차원을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계시적 차원으로 인간에게까지 전달되는가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6절은 성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앞에 있는 내용과 함께 한번 열어볼까요? 제가 9절부터 10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여러분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이느냐?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여기서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찾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가 찾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셨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자주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대학생 선교에서였나요? 옛날에 80년도인가 70년도에 I found it이라는 표현을 써갖고 나는 찾았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나는 찾았네라는 말이 신학적으로는 사실은 조금 부족한 말입니다.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발견되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었다라는 말이 보다도 온전한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 보이셨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기묘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숨겨졌던 비밀, 정말 창세로부터 시작되는 그 완전한 비밀, 구원의 비밀, 계시적 지혜,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느냐 하면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10절에서 뒤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어떤 분이냐? 그냥 하나의 영 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의 천사와 같은 존재, 그저 천사에 준하는 어떤 존재, 또는 기능을 발휘하는 어떤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분명하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에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과 성령 사이에 어떤 상호 침투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면서 일체이시다. 삼위일체죠. 우리가 이제 보통 설명할 때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일체가 되시느냐? 서로에게 완벽하게 침투해 들어가심으로써 하나를 이루신다. 이게 페리코레시스입니다. 영적인 교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자신과 같은 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완전히 침투해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것과 교류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자신과 같은 분이시다. 이게 이제 삼위이시면서 일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숨겨진 지혜를 누가 알고 있느냐? 성령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성령 안에서 성령에게 하나님의 것 중에서 숨겨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상호 침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전히 통달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것 중에서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자, 그런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계시적 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알려지는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누가 압니까? 내 생각이 알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알고 있는 것, 내 마음, 내 영.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혼, 영, 어쨌든 내가 나라고 생각되는 내 주체가 있는데 그것이 나를 알고 있죠. 육체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자신이 계시고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 성령이 결국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자,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의 영은 인간 그 당시로 말하면 그 내재적인 인간의 영이라든지 또는 우주적인 불꽃으로서의 영이라든지 세계 정신으로서의 어떤 것이라든지 편만한 우주 정신, 질서,
당시에 헬라 철학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 영적인 것으로 지혜로 이렇게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세상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름답게 표현이 되고 우리가 알아가는 모든 영들, 모든 어떤 하나의 그 지혜들, 세상의 지혜들은 세상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다.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풀어내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풀어내시는 건데,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글쎄 저는 이게 예를 잘 못 드려서 항상 늘 예를 들면서도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드리는데, 그냥 이 예를 쉽게 하게 좀 틀린 예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핸드폰을 샀단 말이에요. 핸드폰 안에 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많은 기능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그 속에 프로그래밍이 다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이게 눌러서 켜야 되지 않습니까? 켜지는 순간 이것이 움직이면서 모든 것들이 액티베이션이 일어나잖아요. 액티베이트가 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고 성령께서 인치시면, 그때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연결되면서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주체로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부분 영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것이니라.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푸시키코스 안트로포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푸시케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따지면은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6시가 되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시간을 좀 지켜달라는 의미로 받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무엇이 영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나에게 그 비밀을 열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 계시적 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